오늘 시간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그 삶 속에서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간음죄를 지었고 간접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간음을 통해서 낳았던 아기가 죽는 징계까지 받았고 그 이후 다윗의 가정에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 왕을 역대의 최고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큰 죄, 그 심각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끊어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예전에 이 나쁜 습관과 죄를 근데 계속해서 이걸 짓고 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의 습관과 삶의 모습이 아직 자기에게 남아 있어서 처음에는 동성애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지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 때문에 동성애를 계속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물론 즉각적으로 그 죄를 빨리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동성애를 버리고 다시는 동성애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술과 담배를 못 끊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동성애의 문제와 비슷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술과 담배도 처음에는 끊지 못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평생 술과 담배를 못 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을 때까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조건을 내어 걸고 어떤 특정한 그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 저런 일을 했을 때 구원받는 게 맞냐, 이분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구원받는 게 맞냐, 이렇게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칭의와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칭의는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실패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특히나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다. 칭의와 성화가 비록 신학적인 사고에서는 구별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경험적인 면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 둘 중에 하나만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누구도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만을 체험할 수가 없다.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성화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동시적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에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1900년대 초반에 종교개혁 신학을 이루어갔던 존 머레이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주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결정적 성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적 성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화, 거룩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에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조차도 은혜가 이끌어주는 나의 노력과 그 수고로 받는 것이지 결코 성화가 단독적으로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레이가 이야기했던 결정적 성화는 무엇이냐면 성화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그 성화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료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즉 이미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용어는 단순하게 직분 때문에 붙여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실에 근거해서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도 성화도 칭의도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생각할 때에, 거룩함을 생각할 때에 성화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화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성화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할 줄 알고,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실까를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회개하면서 더욱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등등 이런 죄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0가지의 그 죄의 목록 중에서 그 4가지가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미 동성애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가 내 몸 바깥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도 내 입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도 내 입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바깥으로 분출돼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내 몸에다가 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성적인 죄를 지으면, 만약에 간음의 죄를 지으면 내 몸이 창기와 연합이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내 몸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으로 만약에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나로 인해서 근심을 하십니다. 성도들끼리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게 어떠냐?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맥주는 물과 같이 먹는 흔한 음료수인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맥주 한잔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도 내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성도의 삶이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나를 막 꼬집고 찌르면서 죄 안 짓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면서 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